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 무할례자였던 자를 하나님이 인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대요. 지난주 금요일. 깜짝 놀랐죠?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많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직분을 딱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더니 세우고 나니까 믿음으로 안 해. 이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더 할례를 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더니 믿음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줬더니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예요? 이 자리가 아니죠. 뭐예요? 영광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어받은 거예요.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자리를 아무리 옮겨놔도 그 사람에게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리 위에 자신을 세우면 옮기면요 넘어집니다. 자기 사역 위에 세운 사람은 그거 옮기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자기 의 위에 옮긴 사람은요 그 의 조금만 옮기면요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근데 주님의 진정한 상속자는 아무리 옮겨도 무엇밖에 없냐면 은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 날 부르셨고 내가 섬긴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들어서 옮겨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참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 앞으로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 이거 모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에? 구원 받죠. 이미 구원 받은 건 중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마치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면 이게 이중 구원이라고 성경부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 여기서 계속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린 여기를 몰라. 얘가 배신 때리면 어떡해? 얘가 나한테 배반하면 어떡해? 얘가 사악해지고 나빠지면 어떡해?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가슴 서늘한 말이 무엇이냐면 전 목사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이제 뒷골이 서늘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냥 혼자 보시든지.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아주 그냥. 왜?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그게 좋은 모습인지 나쁜 모습인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뒤통수 딱 때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숭악해진 인간이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친다고 할 때 제일 큰 위험성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예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람만큼 배신 잘 때리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머리 짐승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왜? 나는 아닌 것 같으세요? 흰머리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인쳐가지고 내 백성이다 그러는 겁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확정받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믿음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한 사람을 섬기고 내가 한 사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사랑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받아지고 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 나중에 만약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부으신다. 하나님은요, 일단은 부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99.9%예요. 제가 아주 약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차가워지기가 99.9%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딱 안 주면요, 그 상태로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르리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네. 여기 부었다라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내 앞에 있는 주를 보게 되었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을 선포하며 그들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옆에 산에 발장을 딱 끼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묘사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속 그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능력과 성령을 그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소망을 가지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요. 정말 아침에 애를 유치원 보낼 때는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녀석 내가 진짜 너하고 진짜 나하고 좀 잘 지내. 저녁이 되면요, 맛있게 같이 밥 잘 먹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반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느긋하니? 저녁이 되면 또 밥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같이 밥 먹습니다. 부부가요, 같이 계속 밥 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가 같이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먹여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백성들이 이상한 데 관심이 많아요. 자꾸 딴 것 찾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자기의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어주신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았고, 두 번째를 보세요. 뭐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건 앞에 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저주나 사악한데 어떤 어둠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본질 가운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혈이면 여러분은 다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다 씻겨지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혈이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보혈이라면 다 씻어주십니까? 보혈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해가지고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다시 세울 만한 능력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요즘 몸살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아내가 주는 연고는 제가 거절했는데 당신이 연고라고. 약은 끝까지 먹여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몸은 괜찮은데 문제는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정신이 해롱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지 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풀어내세요? 해롱해롱한데 그 질문한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풀어내세요? 힘들 때 누구하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풀겠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풀어내시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풀어내세요? 막 먹습니까? 막 바가지를 긁나요? 아니면 집에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여행을 막 가나요? 어떻게 푸세요? 아니면 누구와 이렇게 같이 좀 내가 마음을 좀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공동체 그런 유익 아닙니까? 어떻게 푸세요? 그런데 저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푸는 방식이 저한테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생각해도 참 답이 안 된다. 분명히 질문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해롱해롱해도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푸세요? 어떻게 푸세요?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푸냐?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주시면 그게 제 자리예요.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그게 제 자리예요. 사람하고 풀었더라면 아마 여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죠. 당연히 위로가 되죠. 그래 나는 천직이 목사인갑다. 목사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너는 그냥.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믿기 딱 좋은 조건이십니까? 어떻게 푸세요? 뭘 어떻게 풀어요? 보혈로 풀지.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개똥 같은 심리학 가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나느니. 풀어야 된다. 뭘 풀어야 푸는 코나 풀지. 뭘 풀어야 풀기는. 뭘 그렇게 풀 게 많어. 보혈이 있는데 보혈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보혈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보혈이 못 씻어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보혈이 건져내지 못할 죄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보혈이 새롭게 하지 못할 상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진노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저 사람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 믿으셨어요. 뭐를?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이 사람이 진노 중에 죄악의 지옥에 갈 영혼이라도 보혈은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낙담한 불가능한 인원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밑빠진 적에 물 붓긴데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으세요. 왜? 보혈의 능력을 일으키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 보혈이 들어가면 어떤 경우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그럴 것이고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도 주의 보혈이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변할 사람, 사악해질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 하나님 일단 부으세요. 그냥 옆에 꼭 붙잡고 성령으로 부으세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9절에도 있습니다만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논리가 뭐냐면 더욱더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뭐냐? 더욱더예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자를 살렸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이 사람이 진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 있는 자,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세웠잖아요. 여러분, 원수 되었던 사람을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자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그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쯤 구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더예요. 더욱더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도 너무나 쉬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혈로 죄인 건져냈을 때 나머지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남으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로마서의 합법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졌을 때는 이미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손님을 모시고 여기 일산에 오두산 전망대를 이렇게 통일 전망대 있잖아요. 이게 통일 전망대 이렇게 북한 개성 땅 보이는 그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혹시? 통일 전망대. 와, 밖에서 몰랐는데 그 올라가 보니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아, 괜히 왔다 싶더라고요. 꼬불꼬불해. 근데 딱 올라가면 희한하게 딱 정상에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딱 걸어가면 앞에 전망대 갑자기 쫙 펼쳐지는데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아니라 만약에 걸어서 올라갔다 해보시죠. 꼬불꼬불 딱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도착했어. 그러면 전망대까지 걸어가는데 포기하시겠어요? 그 일도 아니지. 이까지 걸어왔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죄에서 건지움 받은 거 비교하면 우리가 당한 시험과 어려움은 일도 아닌 거예요. 진노 중에 있는 자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과 은혜는, 아픔은 이거에 비하면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지 못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거 내가 아무리 올라오는 게 힘들었다 해도요, 걸어가요. 왜 못 걸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 올라갔는데요, 그 이렇게 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원리더만요.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지막에 정상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그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 못 올라갈 것 같다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면 그냥 걸어가요. 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더욱더해요. 야, 내가 이것도 했는데 너한테 이건 못 해주겠니? 내가 이만큼 다 이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고민하겠니? 어림도 없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합시다. 그러니 즐거워합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는데 비난한 돌을 좀 맞았다고 짱돌 맞아가지고 에이
내가 예배 드리나 봐라.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안 통합니다. 왜?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더 귀한데 짱돌 몇 개 맞은 거 가지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당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에서 돌도 맞지만요, 가끔 내 안에서 나온 거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사역을 한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직분에 간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미안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는데 어떡해. 정말 나도 미안한데 나도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죄송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께 죄송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성경부 때 나누지만 저는 하나님 빨리 저를 내려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감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섬기면서 더 많이 죄송해요. 왜? 좀 더 잘 준비된 목사가 됐으면 잘 섬길 텐데 하는 마음이죠. 늘 마음에 찔려요. 마음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됐더라면 안 그럴 텐데 섬기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됐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인간이 되었더라면 내가 더 잘 섬겼을 텐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사랑을 부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미안한데요.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보고 하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 어떡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답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밖에서 돌이 와요. 내 안에 또 그러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예요. 성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 살아가면서 결함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함 없는 한 가지를 나한테 줬다. 보혈인 거예요. 나는 결함 덩어리인데 그 모든 결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조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와 우리나라 정치 아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는. 근데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운동하는 모습은 너무 혐오스럽고 숭악한 모습을 합니다. 우리 다 교인들이시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언사역하고 무슨 시온 의정서 뭐 이런 음모론 막 프리메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좀 관심 좀 가지지 마세요. 뻥입니다. 근거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분 인용한 성경 보니까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저는 막 그러면 화딱지가 나요. 아니 뭐 다른 건 거짓말해도 되고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돌아가신 모 목사님도요. 무슨 히브리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와 정말 대단히 히브리어 잘한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어 그냥 자기 형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분이 신사도 운동하는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무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해야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가 올 수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동성애 반대하는 건 좋은데 왜 논리가 그게 그렇게 들어갔냐고. 신사도 운동은 이단 운동인데 이단적인 운동. 우리 교단에서는요 교류 금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정말 안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 보수적이고 안 좋은 것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도대체. 아니, 이게 반대하는 건 옳은데, 이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목적을 하고 가고, 막 이단적인 사상에 막 섞여져 있고, 교회에 막 그런 분들이 강사로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정치 역사 가운데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감옥에 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분이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걸프전을 일으킬 때 이라크가 화학 무기 있다고 했는데 그 거짓부렁이었잖아요. 영국에서 다 그게 확인이 됐대요. 근데 영국의 군인들이 걸프전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많이 죽었어요. 이라크 전쟁에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화학 무기 발견을 못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블레어가 결정한 거예요. 미국 편들려고. 근데 블레어는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사형시켰어야지. 내 자식 군대 보내가지고 죽인 인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다 감옥 갔어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제발 이번 대통령 감옥 안 가시도록. 그러면서 제가 하나 본 영상이 뭐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출장을 갔다가 청와대로, 이게 화이트하우스죠, 미국은. 이렇게 백악관이죠. 집으로 이렇게 백악관으로 오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언론들이 기사를 이렇게 내놓는답니다. 당시에 이렇게 내놨대요. Daddy is coming home. 아빠가 집에 오신다.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했대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일 보고 오면요, 국민들, 언론들이 아빠가 집에 오신다. 와, 그분 대단하더만요. 1983년, 미국의 1983년은 성경의 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미국은 법적으로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근데 대통령이 이 해는 성경의 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진리를 이끌음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대통령이 우리 아빠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레이건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백악관에 들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표현을 쓰시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보혈로 다 씻어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더욱 건져내실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 품으로 터오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혼란스럽고 악으로 치닫고 끊임없는 추문에 휩싸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게 다른 말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그 가운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선포합시다. 내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 계속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억만 제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제약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그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승리는 내 것이